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 가운데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별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승리가 어디에 대한 승리하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세상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이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까지도 창조하셨는데 이 물질 세계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세속이란 말을 쓰죠. 세속, 속세, 속세를 벗어난다, 세속을 떠난다라고 할 때 그 세속, 속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되었고 이 세상이 타락되었고 이 세상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세속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경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뭐냐? 세속을 벗어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처음 아침에 나갈 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더럽고 때가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기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볼 때 야, 다르구나, 구별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과는 겉은 빨갛잖아요, 그죠? 겉은 빨갑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면 속은 노랗거든요. 그런데 토마토는 겉과 속이 빨갛습니다. 겉과 속이 빨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토마토와 같은 그리스도인,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까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자기의 어떤 가치체계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박해를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군대 가보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또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그리고 이 세상의 체계 속에 살아가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유익하게 하게, 복되게 할게, 뭔가를 줄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하느냐?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 조금 넘었습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펠렌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아주 짧아요.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했고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병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담배고 하나는 술이었어요. 술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뭐 여자 문제가 따르잖아요. 도박이 따르고 담배 이런 부분들이 따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갖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기독교인들은 술 하지 말자, 담배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이용하면 수영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은 조금 더 생존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세 번을 침략을 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략을 당하는데 이 침략을 당할 때마다 이 바벨론이 이 유다에 있는 수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가요. 그걸 전리품이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포로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 끌고 가냐면 아주 왕족과 귀족과 똑똑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벨탑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절 중간쯤 보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것을 어디라고 얘기하면 신할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왜 인간이 세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영원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탑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질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수많은 물질을 얻고 매매를 하는데 뭐까지 매매를 하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까지.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영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다, 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혼까지 팔아버려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정반대되어지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내 눈이 보는 것들을 가감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뛰어나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시는데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인가요? 불교에서 중들은 속세를 벗어나서 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묘비에다 물을 쓰면, 무엇을 쓰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멋있게 쓰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왕궁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데 이 네 사람을 데려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수학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만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이 바벨론 사람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것, 그 가치관이 바벨론 사람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바벨론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갈 때 그 아이들 둘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몇 살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이 미국에 살다가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는 미국인이다. 너는 미국인이다. 너는 미국인이다. 비록 네가 동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랐지만 너는 미국인이야. 너는 미국인이야. 이걸 계속 가르친대요. 이 세상의 학문이 가르친 건 뭡니까? 너는 세상의 사람이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는 게 결국은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의 공교육이 어떤 이 비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가르치는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은혜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몇 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40년을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도 사실 태어나서 잘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강에다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몇 년 동안 키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오래 젖을 먹였기 때문에 7살, 8살까지 그 아이의 젖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애굽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히브리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을 허물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학문을 가르쳤어요. 앞에는 학문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도 줍니까?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청년들을, 그 공중학교에 들어온 그 외국에서 온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국만 열심히 가르치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었다. 굳이 먹을 것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뭐 먹을 게 없어서. 아니, 먹을 것 줘도 돼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어떤 요리사가 만들어서 음식을 줘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들에게 뭐를 줍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먹는 음식은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부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 아니에요? 전국에서 정말 특산물들을 받아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였을까요? 사람의 즐거움의 최고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여행하면 경치를 구경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유럽에 어디를 갔다 왔다 봤다, 야 대단하더라, 멋있더라, 웅장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여행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거기 음식을 맛보고 아주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로마 시대에 최고의 즐거움 뭡니까? 파티를 열고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지고 다 토하고 그 다음 또 먹고 그렇게 즐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외국에서 온 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 있는 이들을 이 바벨론 사람, 세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먹이는 건 뭡니까? 최고의 쾌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만이 너에게 이런 쾌락을 줄 수 있고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한 일이 뭡니까? 그거는 자 6절과 7절을 봅니다.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에 보면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7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원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꿉니다.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 그 일본이 우리에게 폈던 정책의 첫 번째는 뭐니까? 억압정책 아닙니까? 엄청난 억압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문화정책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 정책 가운데서 하는 게 뭡니까? 창시개명이라요. 창시개명. 창시라는 게 뭡니까? 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일본 사람이 많이 쓰는 그 성을 갖게 하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바꿈으로써 너희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정체성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은 무엇과 연관된 이름이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에요. 자, 이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죠. 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하나냐, 나냐, 야인데 그 다음에 미사엘 또 엘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죠. 아사랴, 랴라고 하는 것도 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이름이고 야라고 할 때 그 야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야훼라고 발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연결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즉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우상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즉 바벨론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축복해달라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천사가 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뭘 물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둑놈같이 살았어요. 자기를 속이는 삼촌을 속이고 자기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도둑질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는 도둑놈같이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도둑놈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이름으로, 정체성으로 바꾸심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은 묘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죠.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 술 먹으라고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야 어떤 장로도 술 먹더라 그러면서 없는 얘기도 지어내면서 막 술 먹게 만들고, 세상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뒤에 가서는 욕을 해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한쪽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다니엘, 이 책의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고 책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뭘 심판하셔요? 세상을 심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가를 보여주는데,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셔서, 그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신다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지금 우리 지구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기후위기죠. 기후위기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온도 1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얼마나 황폐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구 위기거든요. 1.5도만 올라가면 이 지구는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온도, 열이에요, 열, 불. 근데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것이고 불로 태움을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인간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심판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미련같이 사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냐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로우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강이 있고 뭐 때로는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그 물이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진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뭡니까? 미사엘 그랬어요. 미사엘. 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창조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까지 다 세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셔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승리케 하는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사랴. 이 아사랴라는 말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요. 근데 자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막 휩쓸립니다. 내가 그것 같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휘둘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느냐? 정체성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만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 때 친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서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하고 그렇게 카톡한 거를 그 친구 목사님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뭐 얘기 저 얘기하면서 뭐 제대로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안 됐니, 분리가 안 됐니, 무슨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정신과 의사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극복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충격이 내게 와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고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건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약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 친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오후에 이 얘기 쭉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린다고요? 착한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착한 것과 약한 건 달라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 착하고 마음이 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착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한쪽으로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고요. 정체성에서 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